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전라북도로 우리 인천 동문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동문들을 향한 미자립교회 캠프이기도 하지만 민족복음화의 길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비록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분명한 언약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될 것이고 우리 동문들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캠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즐거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 때, 승진을 했을 때, 사업이 확장이 됐을 때, 아이들 공부가 막 확 치고 올라갔을 때, 기분 좋고 즐겁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저주요 재앙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딱 하나는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공부에 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와서도 둘째가 많이 공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쳐 주니까 학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하고 맞먹는 시간이 있다면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딱 하나를 가르치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다 예배 등한시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주일까지도 너무 쉽게 빼먹습니다. 어떤 장로님 자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는 고3이니까 1년간만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자면 교회 나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1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너는 교회 나올 시간표 맞다. 자,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도록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저기서도 놀렐루야, 막 여기저기서 막 같이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막 세상에서 또 와서 막 하고, 우리 시골 같으면요 플래카드 걸어놓고 서울대 합격 추가 합격 최석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 1년 뒤에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서 사회 진출에 서밋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 다 익혔거든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뭐 다 나와가지고요. 서울 외대 뭐 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 다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 가진 정치인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정치인은 많아요. 복음 가진 정치인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강단에 정치 얘기 별로 잘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다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기준은 뭐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정치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복음 가진 국무총리 나와야 된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진짜 아이들 앞에 우선순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교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우리 장 목사님 통해 얘기했잖아요. 1200만이 되는 성도가 1000만이다. 800만이다. 지금 조용하게 얘기 나온다잖아요. 500만 쉬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는요.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심지어 구원받은 중직자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형제들 둘은 교회 잘 안 나가요. 야, 이게 참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잘해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래도 이 아이들이 옆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게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점점 무너집니다. 교회 점점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기에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이거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귀신 보이는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이 아이 해방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보이는 아이입니다. 복음 받자마자 해방 끝. 그 학교의 전교 1등 아이, 민족사관학교까지 갔던 아이, 연수여고에서 1등 하던 아이, 한 번도 2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 아이가 뭔 줄 압니까? 항상 자기는 고민이요. 불안한 게 2등이 계속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등이 계속 쫓아오는데 꿈에도 2등이 계속 쫓아오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2등하고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2등이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친구인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안의 이유 설명했어요. 그게 어둠의 역사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다. 네 영접하면 오늘 그거 끝이다. 그리고 네가 공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너처럼 공부 잘하는데 뭔가가 불안해.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다. 그 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즉시 목표 바뀌었어요. 완전히 해방됐다고 자기가 얘기했고요. 그 학교에서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산에서 불교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걸 복음 전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해요. 지금 30대 중반에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30대 이제 후반으로 하죠. 권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 교회 권사님. 네. 그 문권사라고 그 권사님이세요. 연수 고등학생 복음 전했는데요. 그 친구하고 둘이 교제해가지고 지금 아들 낳고 잘. 남자는 안수 집사. 복음 전환을 돼요. 하나님이 일어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15인승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요. 복음 전하는데요. 15인승 한 2년 3년 하니까 15인승 봉고차에 꽉 찼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자기는 종교 1등인데 절대로 나는 무신론자라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데려와가지고 복음 설명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은 누구시며 쫙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뒤부터 성경 공부하러 온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집사님 사업장 대학 대전에서 오픈해가지고 어제 갔다 왔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다 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기름을 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 인천은 1200원대인데 거긴 1100원대예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상하다. 기름이 하루 만에 갑자기 내렸나 싶을 정도로 제일 싼 데를 찾아 들어가세요. 새로 생겼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셀프 딱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거기 서가지고 이제 뭐 새 만들어놨으니까 쭉 얘기하는 가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기름이 싸요? 제가 이제 그냥 한마디 던진다고 툭 던졌어요. 그러게 여기는 좀 그렇게 뭐 싸고 이제 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은 1200원대인데 여기는 1100원대네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인천에서 오셨냐고. 예. 네. 제가 인천 토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름 넣고 딱 그랬더니 딱 그러는데 인천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영현초등학교 출신이라네요. 영현초등학교가 아마 우리 집사람 나온 초등학교 아닌가요? 예. 그쪽 동네 하여튼 독쟁이 고개도 알고 우리 집사람 살던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독쟁이 공회에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냈다니까 그 독쟁이 공회장에서 막 아는 척을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딱 그냥 가려다가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그 가방 속에 이제 전도 자료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제가 얼른 바삐 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딱 해가지고요. 중직자 편지하고 행복한 선물 하나를 빼서 딱 갖다가 기름 다 넣고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주보 한 장씩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온 전도지 몇 장 챙겨가세요. 그걸 보고 스케줄 전도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예전에 제가 WRC 세계 랩런트 대회 저기 부산에서 있는데요. 밥 먹고 노는 손에 들고 갔던 거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 전도지 한 장 던져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화 왔다니까요, 진짜로.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어디 바닷가 옆에서 저한테 전도지 줬잖냐고. 예, 나는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자, 기다려보라고. 내가 사역자 연결시킬 테니까. 교회 사람 연결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자료 갖고 다니다가요. 우리는 한때는요 톨게이트 지나가면서요 톨게이트 돈 계산하다가 저기요 이거 행복한 선물 꼭 하나만 읽어보세요. 그걸 딱 던져주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철길에 누웠다가 죽으려고 했던 썬다싱 아시죠? 자기에게 직접 줬던 전도지도 아닌데 그냥 자전거 타고 간 사람한테 전도 줬던 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안 읽겠다고. 이게 바람 타가지고 철길에 누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썬다싱 여기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저는 이게 달라붙으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 이게 달라붙어 있으니 이게 비켜야 되잖아요. 이게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뜯어내서 이제 뜩 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인도에 많은 사람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 순간이어야 돼요. 자식들 막 뒷바라지하고 막 하는데 제가 막 성적 올라가고 뭐하는데 미안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돈 벌면 행복해요. 맞습니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도 행복하다니까요. 불신자도 돈 벌면 좋아해요. 그렇죠? 불신자도 성적 올라가면 다 좋아해요. 그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이겠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렇죠? 우리 교회 주제가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아예 관심도 없고요. 목사님들 정치에 관심 있고요. 자리에 관심 있고요. 누가 돈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막 돈에 관심 있고요. 전도 이 부분에 관심 없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져요. 다 자기 자식 챙기고 다 우리 가족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니까 세계교회 지금 미자립 전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서집사님께 얘기했다니까요. 아마 좀 이따가 올려놓으면 메시지 또 들으시겠죠. 미자립 해결할 수 있는 사업가 되라. 이명계약 잡아라. 다른 사람 모르는 이명계약 잡아라. 똑같은 인테리어 하는 그 자재를 주는 많이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보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학생도 많고 똑같은 목사도 많고 다 있어요. 타이틀 다 걸고 있는데 똑같은 중직자도 많아요. 여러분 아니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직자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중직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목사 누구냐 이게. 그래서 제가 때로는 몸도 안 좋고 때로는 막 힘들고 뭐 해도 전국적으로 지금 구리도 가고 원주도 가고 지금 전라북도 가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영접이 됐다 뭐 제자가 나왔다 말았다 그 전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그 전도라고 하는 캠프 속에 내가 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시선 속에 있는 자식. 여러분 오늘 이 답 내셔야 됩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더 들어오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자식인데요. 네 명을 낳든 5명을 낳든 다 자식인데 특별히 내 속에 담기는 자식이 있어요.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이 학위를 받고 막 박사를 갖고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목사가 누구냐.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에 더 담겨 있냐. 다릅니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축복받는 자녀 또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낳았지만 특별히 내 속에 뭔가 이렇게 가슴 저미 오는 뭔가 있다니까. 이게 사랑을 막 주고 싶은 애가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가든지 안 가든지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되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줬겠어요? 말씀의 핵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왜 줬죠? 구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또 구원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 하나님은 모든 하늘 땅 모든 권세를 총동원시켜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모입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합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교회, 목사. 자, 이거 하다 보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한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사람 그래 말고요. 교회 우리 교회 나온다, 네 교회 나간다 이거 말고요. 이게 자꾸요 수평 이동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막 이쪽에도 등록돼 있고 저쪽에도 등록돼 있고 우리가 막 50명이라면 저쪽에 이동해가지고 저쪽에도 이래가지고 1200만 명이 됐어요. 그거 다 거품 빼버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이쪽에도 교적 정리해보면 있고 한 10군데 20군데씩 들어가 있다니까요. 싹 거품 빼버리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무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요 제자는 생명 걸어버립니다. 무리는요 도망갑니다. 싹군 목자는 어떻게 되죠? 성도 버리고 가버려요. 성도 머릿수 계산해가지고 팔아먹고 가버려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임해서 이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수 계산해가지고 머릿수 다 세상식으로 무슨 권리금 받고 이런 목사 있습니다. 기가 차죠. 제자는요 다릅니다. 그 저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이 땅이에요.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할 일은 또 다른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될지 여러분 회사의 동료가 될지 반드시 남기고 가야 돼요. 저는 이거 아니면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고 봅니다. 제자 나왔을 때 비로소 세 번째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지금 300군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 사도행전에 쫙 보면요 곳곳마다 누가 있었죠? 제자인 중직자들이 다 서 있었다니까요. 중직자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받으려고 세운 게 아니요. 중직자 세워서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0군데 지교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알아듣는 이제 중직자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요 이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돼가지고 막 지교회를 열어놓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명만 예를 들까요? 아나니아 전도하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면 바로 죽는데 어디 그 시대에 나갑니까?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나간 거 봤어요? 전도지 든다고. 오늘날에는 전도지 들고 막 나가. 그게 되지요. 이때는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자기 집에서 복음 누리면서 성령 충만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공문을 받고 가는 사울, 어디서 꺾었죠? 다메섹에서 하필이면 꺾어버렸습니다.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고 그러는, 성경은 되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했으면 힘들 건데 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에 또 나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 전도도하며, 수동입니다. 수동.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 갖다 붙여버렸어요. 아나니아 그 뒤에 이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딱 바울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딱 설명하고요. 그걸로 끝이요. 바울 그 뒤부터 바울이 막 역사하고 다녀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시선 가지고 계신다면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저쪽 교회로 가도 괜찮고 우리 교회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겠죠.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을 저리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그 권사님 희한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딸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3명이서 왔거든요. 그래 막 주일날 은혜 쫙 받고요.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등록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등록하지 마세요. 등록하지 마세요. 이유,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송도 땅에 있는 교회 다 가봐라. 이 교회에 가서도 말씀 들어보고 저 곳에 가서 말씀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다 싶으면 와서 등록해라. 요 건너편 가나안 교회로 가셨어요. 2년 전 추수감사주일 때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건너편의 교회로 갔어요. 그거 보시라고. 근데 그럴까 싶어가지고 내가 등록하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등록하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다니까. 우리 저 중지자분들 다 있잖아요. 등록 절대 강요하지 말아요. 가만 놔둬라.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 직분 받고 있는 그분이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4년 동안 저쪽 동네에서 4년 동안 그렇게 등록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주 만에요 등록카드 본인이 내셨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 많이 모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많이 모아야 됩니까? 사람 그럼 많이 안 모아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 막 와가지고 이제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수십만을 데리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엄청난 몇만 명 교회가 싸우고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에도. 엄청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중심 아닙니다. 이중심 아니요. 오직 복음 이거 아니요.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이래야 되는데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권력, 오직 자리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총회장 한번 나간다고요. 나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총회장 나가 지금 미자리 100만 원도 없는데 말이에요. 총회장이 몇 억씩 써가지고 막 사람 사가지고 막 총회장 나온다고. 기가 차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그런 총회장 막 뒤통수를 막 복음해라 이 사람아. 뭘 그 네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살려라.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옆에 사람 지금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수억씩 그거 갖다가 지금 이게 뇌물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 표 잡으려고. 그게 어찌 목사입니까? 내가 볼 땐 목사 아니요 그거. 빨리 딱지 떼고 정치계로 가든지. 진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어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시선 속에 막 진짜 눈 밖에 난 사람이지 시선 바깥으로 나요. 제가 지금 전라북도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해야 돼요. 복음.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교회 안 나가면 너희들 명둥이라도 때려서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다. 근데 한 번도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몽둥이를 든 적이 없다. 그럼 우리 어머님 몽둥이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분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 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70대 이제 올해 칠순이거든요. 칠순인데 딱 기도 제목. 하나님 빨리 불러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어머님이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 그거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성도가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막 좋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눈을 감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눈물을 좀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도 좀 날라 그러는데 좀 그래요. 제가 복음 하십시다. 복음 해야 돼요. 냄새 납니다. 냄새 나요. 목사도 냄새 나고 중직자도 냄새 나고 전부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막 기가 찬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부패된 그게 아니고 막 쪄들어가지고 난 그 너무 독한 냄새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막 펄펄펄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불신자들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복권운동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속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가 찬 거 있죠? 지금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남겨줄 건 남겨주고 가야지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요거 딱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다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알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이게 있잖아요. 자격.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겁니다. 권능은요? 내가 가진 힘입니다. 힘. 이거는요. 단어가 다 틀리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실컷 살았는데 없어요. 공허.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실컷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막 혼란스럽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요. 흑암. 자,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형광불빛, 태양불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무슨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오셨다. 누굽니까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빛이 있으라. 자, 이 부분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아담, 하와 그 에덴 동산을 파고들어서 공격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단은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일을 가기도 전에 사단은 벌써 앞서 가서 공격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사회, 가정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힘 모아서요.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벨탑 쌓도록 만들어요. 성공 중심, 막 출세. 계속 뭔가를 몸부림치러 가도록.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인간을 우상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들었죠?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 가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가문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상, 멸망 그 도시에 빠져나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죠? 가나안 땅이요. 무슨 땅입니까? 그리스도 올 땅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멸망의 도성 갈대아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그리스도 오는 땅으로 가라. 구약은 그래서 계속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것 꺾을 권세를 주시겠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 이 권세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멸망 상태로 끌고 가는 사단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너희 자녀를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하는 망하도록 만드는 흑암 권세 꺾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이거 못 알아듣고 또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가서 피 제사드리라. 복음입니다. 피 바른 날 해방되세요. 이게 권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 얘기했어요.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에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다. 맞습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다 박살난다. 골로새서 1장 14절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자, 이게 본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완성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꼭꼭 묶어버릴. 사단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려요.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는 이름 부를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로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을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묶여있는 그 속에서요. 해방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버렸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을 와서 여러 날 괴롭게 해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와서 계속 건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딱 돌이켜가지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성경은 즉시 나오니라. 저희들이 확인했다니까요. 그 귀신 보인 아이, 그 아이가요. 어떻게 그리스도 알고 영접했는데 바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것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부르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귀신에게 붙잡히는 자, 모든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해방돼 버린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한 지역 에베소 전체를요. 우상에 묶여있는 그 동네를 전체를 다 살려내버리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분명히 내가 가진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있는 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권능도 있어요. 세상적인 권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고요. 권세에서 나오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적인 내가 가진 힘이 아니고 권세 속에서 나오는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바로 권세에서 나오는 권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의 이 권능을 받았더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5가지의 어마어마한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불바람 같은 역사, 15나라 산업이 문 열리죠.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 일어나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막 주께서 더하게 하는 놀라운 5가지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싹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왜죠? 권세 속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권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있게 사역을 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 괜찮습니다. 어려움 왔는데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
모든 로마를 살려내는요,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로마 살릴 공동체, 이 중직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성공 없습니다. 불신자가 돈은 벌었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예, 돈은 벌었는데 다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탁 자리에 올라갔는데 다 망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 무력으로 딱 장악하려고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저 바람은 민중들의 한숨소리다. 저 파도는 민중들의 눈물이구나.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죽어간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교인인데 그 교인이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할까요? 왜 어려움 당할까요? 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줍니까? 관심이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으로 다가 있는데 자기 관심은 온통 육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영광인데 전부 내 이익되는 쪽으로 가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이익과 손에 딱 놓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익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나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다 자기 이익 따라가요. 성령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아닐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모르고 건강하다.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내 몸에 막 불치병도 오고 뭐 왔다. 그게 불행이 아닐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도 다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도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전도한다고요. 많이 오늘도 여기 나와서 막 사탕 주고 우리 애 와서요. 저 연수동에 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우개 딱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거 사탕 2개에서 타가지고 왔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전도한다고? 그렇지. 누구라도 전도해야지. 뭐 우리 구역 저기 구역이 따로 있냐. 누구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요, 전도하는 사람들 쭉 보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들 다 무너져요. 심지어 CCC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어떤 그 교사로 있어요. 옥년동에.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원래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옛날에 CCC였습니다. 그 말은 대학생 선교에서 왕성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CCC 합니다. 그렇게 막 CCC 했던 것이 지금은 CCC 해져가지고 주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단의 역사. 완전 관심, 모든 초점을 싹 다 흐트려놓고
그 대학생 때 막 했던 것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요. 본인 입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번에 연수동 사건 그런 것도요, 막 확실히 복음 전하고 살려낼 수 있을 건데, 저는요, 보고 말고 난 뒤에 임용고시 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저를 뽑아주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학교 가가지고 애들 한 명씩 상담해가지고 막 영적 이렇게 도와주고 말이야, 복음 전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교사 내가 몇 못 봤어요. 참 일에 치여 있고 막 승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거 승진시켜달라고 막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요. 복음을 위한 교사 되게 해달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저런 아이들에게 이 정말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전달해주는 교사 되게 해달라.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교사 못 봤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하게 됐지요. 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게 뭔가 공격해오는 뭐가 있구나. 아무리 전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무너져 버린 이유가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그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쇠 주시고 권세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그리스도로 완성시켰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안 되던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불신앙도 꺾어버리고 재앙도 꺾어버리고 흑암 권세도 다 꺾어버릴 수 있대.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그렇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힘을 얻는 사람은 과거 싹 다 버려버리고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새 언약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상처 다 내버려버리세요.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들이 못 배워서 어쩌느니, 부모가 못 도와줘서 그러느니, 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축복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숱한 죽음 앞에서도 승리했던 원동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 다 못 도와줍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밤 출발하는 우리 팀들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동문 그 캠프 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 군대가 앞서 전라북도에 동원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그곳에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그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 하늘 땅이 진동하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가정 속에 내 개인에게 우리 후대에게 지금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권세 하나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완성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 동문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는 모든 동문들을 축복하시고 전라북도의 전북 동문들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그곳에 숨겨진 제자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하나님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확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우리 후대기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역사는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